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신약성경 신면에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는 시간이 되는 대로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나누면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이름을 바꿀 수 있고, 또 성령행전인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이라고 이름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기도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사도행전 6장 설교를 사실 그 같은 본문으로 3번을 설교했는데, 주일날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 사도행전에 6번 나오는 비결을 말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는 말씀을 같이 주석을 하면서 그 말씀은 기도할수록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또 바꿀 수 있다. 그래서 그 표현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의 시간이 늘어갈수록, 기도의 강도를 강하게 할수록, 또 합심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1이라고 하는 응답이었다면 그게 10이 되고 100이 되고 끝이 없이, 그러니까 기도할수록 곱하기 배가 되는, 그래서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왕성해지고, 그래서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제자가 되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생계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복종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6번이나 강조되는 기도할수록의 그 의미를 우리가 날마다 실생활에서, 여러분이 다른 것은 놓치더라도 이건 놓치면 안 돼요.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때도 앞장겨 주시고 또 강력하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받들어 봉독한 본문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제가 화요 목요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다른 각도에서 이미 3번이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주석하고 또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각도에서 이 말씀, 기도의 중요성에 관해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 또 찾게 되고 또 두드릴 때 열려야 될 것을 열어주신다. 이게 조건절입니다.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로 구하지 않는 사람, 기도로 찾지 않는 사람, 기도로 두드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이 말씀은 간단합니다. 근데 기도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조건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에만 신경을 쓰면 나머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 주는 건 누가 주는 거냐?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실까 안 주실까, 찾을까 못 찾을까, 열어주실까 안 열어주실까,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기도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 조건절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만 하면 된다. 그게 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열린 문이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뭐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열려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닫힌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하면 뭔가 일어난다. 찾게 되면 뭔가 찾게 된다. 두드리면 뭔가 열리게 된다. 이게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이 그냥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화를 쌓아놓은 창고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신학자가 있고, 또 한 번은 이건 초대다. 초대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이 세계로, 이 은혜의 세계로, 그러면 내가 주고 찾게 하고 열어주는 세계로 내가 너를 초대하는 거다. 근데 초대라는 걸 뭘 전제합니까? 그 초대에 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또 따라옵니다. 초대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초대를 받아. 그러면 내가 받아들이는 건 뭐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내가 받아들였지만 이걸 어떻게 됩니까? 주실 줄로, 찾게 하실 줄로, 또 열어주실 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는 믿는 단계입니다.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결과가 올 때까지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초대에 내가 응하여 내가 그 초대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찾게 하시고 또 열어주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 멈추지 않고 다른 이유를 갖다 붙이지 마세요. 뭐 언제 올까도 아니고 어떻게 올까도 아니에요. 그냥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일에 신경을 쓰면 된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가르칩니다.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위는 하나님이 인간과 어떤 관계인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이 하나님의 관심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냐?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 존재예요. 왜?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해진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나중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어떤 상황 전에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 기도해야만 되는 존재다 이거예요. 기도해야만 되는 존재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 받는 행위를 단순히 생각하는데, 누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이란 존재를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인간에게 관심이 있고 인간을 기도하여 하나님과 다시 관계 회복을 하려고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모든 행위는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우리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초월적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우주의 창조자이며 대주재자이시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고 있고 어떤 상황과 상태에 있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답답함이 있는지, 어떤 속상함이 있는지, 어떤 소망이 있는지, 하나님은 여러분 존재에 관심을 가지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에도 관심을 가지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야 돼요. 우리가 구합니다. 그럼 우리가 노력하는 것 같죠?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 같지만 결국 모든 필요, 그 상황의 해결은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해결하는데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시편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돼서 그냥 뿌리를 그 물에 그냥 쭉 뻗어서 그 생수를 빨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풍족한 은혜를 받고 행복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없어요. 다 행복하게. 그런데 행복을 우리가
노력해서 애써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 행복은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함을 통해서 단순히 필요를 채워준 걸 넘어서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관심인 여러분, 관심의 대상인 여러분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하게 깨닫고 그 하나님께 엎드릴 때, 그리고 구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딴 데 가서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찾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찾으라는 그 원문을 보면 우리가 노력해서 찾아내 내 필요한 것, 내 상황의 해결에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뭐 사업이든지 뭐든지 해결책이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집사님 뭐가 필요해요? 해결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해결책을 막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해결책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성경은요 기가 막힙니다. 내가 찾는데 내가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찾게 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찾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은요 우리가 찾는 것을 seek라고 말합니다. S-E-K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할 때, 찾게 하신다고 할 때는 find의 과거형인 found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찾고자 해서 막 저기 있구나가 아니라 저기 있구나라고 하는 그 순간에 저기 있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저기 있는 것을 보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구약에 연결해 보면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 왕의 그 협박이 무서워서 도망가요. 블레셋의 용병까지 되는. 근데 그 세월이 무적 10년입니다. 돌아갈 생각을 못해요. 왜? 사울이 살아있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10년이라는 세월이 다 끝나고 돌아가야 될 때가 됐는데도 돌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자기에게 그럴 수 없는, 자기가 정말 다 버림받고 그냥 한을 품고 그냥 망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 가족을 포함해서 600명을 만들었거든요. 그 600명을 시글락에 거하면서 먹고 살게 했다고요. 누가? 다윗이.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가 돼서 오히려 공격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화풀이를 합니까? 다윗에게 화풀이를 해요. 그 사람들이 돌로 다윗을 쳐 죽이려고 돌을 드는 상황이 와요. 10년 만에 때가 되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립니다.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뭐냐 인생이. 아니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라고 하고 그때가 내 영광 구한 거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블레셋을 내가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일을 했는데 왜 사울왕이 악한 영에 들려서 질투하여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했을까? 10년 동안 내가 이렇게 왜 방황하게 하나님은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울어요. 근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게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가 울 때 하나님이 용기를 주셨는데 원문에 뭐라고 하냐면 용기를 찾게 하셨다. 그 용기란 말이 단순히 이겨내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해결책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용기도 하나님의 부르심도 자기가 왜 인생을 이렇게 10년 동안 고생 가운데 정말 겪지 않을 일을 겪으며 살았는가를 그때 울부짖다 깨달아요. 근데 그 표현은 뭐냐면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발견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미 그에게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그의 인생의 고통과 그 방황의 세계를 그 시간을 끝낼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가 거기를 안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보니까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애쓰지 않으니까 주신 것을 못 봤어요. 근데 그가 막다른 골목에 와서 누구도 돕지 못하는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한에 맺힌 눈물을 누구에게 토로합니까? 하나님께.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라는 거예요. 한숨을 쉬어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로하세요. 억울한 일도 하나님 앞에 토로하세요. 그럼 결과가 달라져요. 하나님 바깥에서 아무리 가슴치고 답답해하고 속상해하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도 이겨내려고 해보세요. 못 이겨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관심이 있고 우리 존재에 관심이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다. 근데 이미 그 해답은 주어진 거라시네.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누구만 발견하면 됩니까? 우리가 바라는 그 결과가 아닙니다. 누구를 발견하면 됩니까? 오늘. 그렇죠. 하나님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만 발견. 그러니까 이 놀라운 사실은요. 이미 주어진 것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애쓰고 수고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과 그 답답함과 그 억울함과 그 고통을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하나님이 모르는 일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다시 붙잡을 때 그 해결책으로 여러분이 찾아야 될 것을 찾는 해결할 것을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어요? 두드려라. 이건 모든 닫힌 문들이 있다는 걸 전제합니다. 내가 열어야 되는데 인간의 죄악으로 닫힌 문들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지 않음으로 여전히 닫힌 문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데 그 문을 누가 열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한 일, 속상한 일, 사업에, 자녀에, 여러분 미래와 여러분이 필요에 대해서 와서 기도하십니다. 왜 기도하세요? 왜 기도하세요? 그 닫힌 상황을 열 수 있는 분은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해답을 알아요. 우리 힘으로.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쓸데없는 일에 바빠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움직이고 제가 어떤 분과 몇 주 전에도 그 대화를 했거든요. 그 제가 그 운전 중에 통화하면서 화를 냈어요. 목사가. 오셔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하고 기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에 화를 낸 거예요. 그거를 거룩한 분노라고 난 표현합니다. 그냥 감정적인 화가 아니라 회복되면 오겠다. 아니 회복이 어떻게 됩니까? 회복은 어떻게 회복이 옵니까?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셔야 회복이 되는데 회복된 다음에 아니 왜 오세요? 그런 날은 없어요.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면 그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 우선순위를 잊어버리는 게 그러니까 다른 거에 바빠요. 절대 다른 것에 바쁘지 마세요. 하나님께 바빠야 돼요. 여러분이 문제와 어려운 거 답답함과 억울함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뭐가 와야 돼요? 이거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겠다.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를 얘기해봤지만 더 답답해져요. 더 속상해져요. 더 상처받아요. 믿었던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내가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지만 생각 없는 그 세치어의 놀림 때문에 나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타격을 또 받는다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 문을 누가 열어줘야 되느냐? 오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열어야 될 문이 많습니다. 무슨 문이든 자녀의 문이든 사업의 문이든 건강의 문이든 영적인 지혜의 문이든 내 미래의 문이든 회복의 문이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어달라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두드리는 여러분 때문에 열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인간의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딱 두 가지예요. 불신과 불순종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너희가 불신한다. 그렇게 역사해도 제가 이제 준비를 하고 다음 주에 목요일이나 다음 주에 한번 또 얘기를 하겠지만요. 사람들은요.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되고 나서도 그 해결된 바로 다음 순간에 뭐 하는지 아세요? 또 염려해요. 또 걱정해요. 에베네셀이 그렇게 이제까지 도우신 하나님, 이제까지 앞으로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가 돼야 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고도 만나를 받아 먹고도 내일 안 올 줄로 40년 동안 만나를 줘도 맨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약점입니다. 인간의 부족함입니다. 인간의 죄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불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불순종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기도는 뭘 해결하냐면 불신을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약속한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여러분을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나를 믿는구나. 나를 의지하는구나. 나를 의뢰하는구나. 그러면 기도하는 행위는 뭡니까?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라는 것도 했으면 좋겠다. 권면입니까? 가능하면 해라. 하나님께서 덕담하셨나요?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나요? 기도 해라. 뭐예요?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함께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시간이 좀 되도록 빨리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저는 여러분이 아까 제가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관계를 보여준다. 어떤 관계인가를, 이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했고, 두 번째는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정말 지극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 본문에서 깨닫는 거예요. 왜? 무제한의 권한을 주십니다. 특혜를. 여기에 조건이 있나요? 뭐는 구하고 뭐는 구하지 말고, 뭐는 찾고 뭐는 찾지 말고, 뭐는 열어달라고 너희가 두드리되 뭐는 안 된다고 말하는 조건이 있나요? 어떤 상황이 있나요?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너는 목사니까 되고 너는 평신도니까 안 되고, 너는 평신도 가운데도 신앙생활 잘하는 평신도니까 되고 신앙생활 못하는 평신도니까, 이런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무제한의 권한을 특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큰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죠. 세 번째는요, 이 본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행위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열어주시고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비밀을 공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위를 하는 여러분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움직이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움직일 거예요? 그렇죠. 성경 다른 방법이 있던가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해주시기를, 하나님이 치료하시기를,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기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진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나를 일하게 하는, 내가 너희를 위해 역사하는 전능자가 되게 하는 비밀을 너희가 알아라, 그 말이에요.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도 않고요, 찾지 않으면 찾을 수도 없고요,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단합니다. 구하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끝까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네 번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약속이란 말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자신을 제약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어떤 제약을 지금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제약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제약. 자신을 한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을 강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주셔야만 되는 제약을 스스로 만드신 거예요. 내가 찾으면 찾게 하시는 제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제약 속으로. 여러분, 세상에 꼭 먹고 알 먹고 뭐 가재 치고 모두 치고 뭐 다 한다고 그러죠.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너희가 구하는 행위, 찾는 행위, 두드리는 행위, 기도로 하면 나는 어떤 존재로 스스로 나를 제약하냐면 주는 존재로, 찾게 하는 존재로, 열어주는 존재로, 응답하는 존재로 너희를 책임지리라. 또 하나 이 말씀은요, 다섯 번째지만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전능으로 다 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자신 없으면 하나님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건, 나는 전능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제한적인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찾든지 어떤 문을 두드리든지 나는 할 수 있다. 너희가 너희 힘대로 안 되고 세상에 누구도 못하지만 나는 하기. 그러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선언을 하신 거예요. 어떤 방해도 장애도
존재할 수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너희는 믿고 구하라. 받아들여라. 믿어라. 그리고 강도를 높여가며 계속 기도 행위를 해라. 그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같은 맥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의지예요. 나는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아세요? 그렇죠. 본인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는 반드시 내 자녀들이 왜 내가 아버지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나는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얼마나 대단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 그렇죠. 주고 찾기 하고 열어줄 거야. 하나님의 의지. 오늘 제가 친구에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아침도 커피 한 잔 마시고 비스켓 한 쪽 먹고 인사동 가가지고 장인어른 작품을 이제 힘겹게 차에다가 작품 13개를 이제 차곡차곡 싣고, 그리고 이제 저는 시간도 없고 또 거기 가서 밥 먹으면 여기 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일찍 오자. 그래서 와서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점심을 못 먹어요. 아침 점심 못 먹었어요. 나한테는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게 한 끼 거르는 것. 그래서 친구들한테 그냥 장난삼아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아유 아무것도 못 먹어서 어떡하냐. 그러나 아무런 대책도 없었습니다. 근데 박모식이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영상으로 나가면 또 시험 들까봐 전화했더니 기다려. 내가 라면 사가지고 갈게. 지하철을 타고 35분 동안 또 라면을 먹고 라면보다 더 비싼 디저트 복숭아 4개를 사가지고 와서 여기서 3개를 끓여주고 햇반을 돌려서 반찬은 내가 꺼냈지만 같이 권사님들이 해주셔서 먹는데 웬걸 나보다 더 많이 먹어. 많이 배고팠더니. 근데 이렇게 한 2시간을 얘기하고 하면서요. 뭐 다른 친구들도 좋은 친구지만 오늘 특별히 이런 친구 있는 게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 의지를 천명했어요. 박 목사가 부탁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다 해줄게. 약속을 누가? 내가 했어요. 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목요일날 일찍 와. 왜? 내가 삼계탕 사줄게. 근데 감사한 것은 그 말하면서도 그 삼계탕이 비싸서 이거 나 삼계탕 안 먹어. 할렐루야. 그래. 네가 좋아하는 그런 부대찌개 먹자. 제가 이제 그러고 웃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의지의 천명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자포자기하거나 열등의식 갖지 마세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대단한 사람들이고 오늘 이 기도에 나와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한국교회와 민족과 인류까지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스스로 결단하시고 여러분에게 이 밤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해라. 어디서든지 구해라. 어떤 상황에서도 구해라. 내가 주고 찾게 하고 응답하리라. 다시 설교를 정리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애쓴 만큼 열매를 맺을지어다. 심는 모든 종류의 것들만큼 하나님이 역사해 주리라.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 무엇을 구하냐고 할 때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욕심이 커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 놓지 마시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눈물 닦아주시고 내가 속상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풀어주시고 내 그 답답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사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구하오니 주여 내 안에 성령으로 구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상황에 거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